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시간에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님을 통해 육적인 악한 행위를 죽이면 살 것입니다. 죄악된 육체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 때 일시적으로는 고통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죄를 지으려는 경향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한편으로는 죄에서 쾌락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로 물든 습관과 싸웁니다. 죄로 물든 습관들 가운데 어떤 것은 우리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수년 동안의 영적 전쟁을 치른 뒤에도 여전히 그 습관들과 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생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을 진멸시키려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사울 왕의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성취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몇 년 뒤 다윗 시대에 다시 세력을 확장한 아말렉 족속이 남방 땅을 공격해 모든 여인과 아이를 사로잡아 끌고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말렉 족속은 믿는 자의 삶에 남아있는 죄를 상징합니다. 사울 왕처럼 의도적인 불순종이나 부분적인 순종으로 죄를 남겨두지 말고 가차없이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며 영적 힘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6절을 보면 죄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사망이고 순종의 결과는 건강과 치유와 부요와 형통과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본문을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7장에서는 죄와의 계속된 투쟁을 묘사한 뒤 8장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승리의 찬 삶의 경험을 묘사했습니다. 8장 중심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 사는 자의 구별된 행동은 자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시기, 질투, 미움, 분노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시기, 질투, 미움의 뿌리는 탐욕과 욕심이고 강팍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러움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탐욕과 욕심 그리고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다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기록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을 여러 가지로 묘사했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분,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 영원한 영광 안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시는 역할을 다룬 이 가르침 속에서 바울은 죄를 극복하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11절을 보면 바울은 성령 안에서의 삶과 육신과 율법 아래 있는 삶을 대조시켰습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이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죄의 본성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존재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의 영으로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은 불신자의 삶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성령 안에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물론 성령 안에 사는 자들도 영적 성숙도에 따라 여러 수준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도 악함을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육신에 있는 자이거나 영에 있는 자이며 그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은 우리의 기본적인 성향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적인 자신의 태도와 성향, 기질,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의 삶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고 싶다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도 실패하거나 세상 유혹에 빠질 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태도이며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가져오는 원인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이 지배하는 육신적인 사람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거하시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이케오로 거주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육신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점점 죽음을 향해 쇠약해져 갑니다. 죄의 저주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 삶은 죽음 이상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인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영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면, 죄악된 충동에 따라 산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육신대로 살면 구원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따라 살지도 않으며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로 9절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삶과 마음이 철저히 육신적인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녀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신에 대한 의무가 아닌 성령 안에서 의의 원칙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육신 안에서 죄를 억제하기 위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힘써 수고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구원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죄와의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죽인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죽인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자신의 몸을 괴롭히거나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버리거나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성령에 의해 성취되는 영적 과정입니다. 죄의 힘을 무력화하고 죄의 영향력을 박탈하는 것이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우리 행위에서 죄로 물든 옛 습관을 제거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건한 습관을 기르는 것과 연관됩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믿는 자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인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계속해서 자랄 것을 기대해야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전히 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주의, 완벽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며 너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죄를 완전히 끊지 못하느냐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죄를 깨닫는 순간순간 회개하고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가 자신의 죄를 죽일 수 있는 실제적인 수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느냐는 바로 이 의무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의무는 육신적이거나 기계적인 공식이거나 종교적인 행위나 의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죄를 억제하기 위해 사람들이 행하는 서약, 의식, 금식, 율법주의, 고립된 생활, 경건주의, 금욕주의, 종교적 형식주의, 독신주의, 자기 채찍질 등의 외적 수단을 통해 죄를 죽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죄를 죽이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죄를 죽이는 과정을 수행해가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죄를 죽이는 수단이 됩니다. 죄를 죽이는 핵심적인 명령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죄의 힘을 무력화하고 죄의 영향력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첫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에서 육체란 인간의 본성에 의해 지배되고 동물적인 본능에 의해 통제되는 감각적 본질의 소유를 뜻합니다. 정욕이란 강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이란 육체적 욕망을 채우려는 것으로 악한 욕심을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은 하늘의 능력이 임의 죄를 자동적으로 제거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죄 짓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죄의 힘을 무력화하고 죄의 영향력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둘째,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공동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단정한 생활을 통해 죄 지을 가능성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즉, 범죄의 소지가 있는 일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식탐과 싸우고 있다면 기름기 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사지 말고 도박과 싸우고 있다면 도박하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힘을 무력화하고 죄의 영향력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셋째,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법칙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죄의 힘을 무력화하고 죄의 영향력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넷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죄를 직면하고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의 성화에서 사용하시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늘 성경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과 에베소서 3장 16절을 붙들고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며 자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나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종이처럼 양면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은 그 누구도 분리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은 예리하여 이것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죄의 힘을 무력화하고 죄의 영향력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다섯째,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죄악된 유혹이 공격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물리치기 위한 효과적이고 필요한 수단입니다. 기도는 유혹에 대한 선제 공격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고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함으로써 육체의 유혹에 단단히 무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혹이 찾아올 때도 유혹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죄로 이끄는 환경을 바로잡고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직면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죄를 효과적으로 죽이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 안에 고백과 회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회개할 때의 죄와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이나 질병이나 각종 문제로 고통받을 때는 그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케 됩니다. 그러므로 덮어놓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죄의 힘을 무력화하고 죄의 영향력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여섯째,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이며 성령께서 우리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게 하시는 수단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는 몸의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을 거부하는 훈련입니다. 죄의 힘을 무력화하고 죄의 영향력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일곱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어떠한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탄식이 나온다면 하나님, 내가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라 무슨 죄에 취해버렸습니다.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여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세상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말해 죄를 죽이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순종의 행위를 우리가 하게 하듯이 죄를 죽이는 일도 우리가 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를 다루시도록 내어드릴 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책임을 포기한 채 하나님이 죄를 대신 죽여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려는 의지를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죽이는 것과 관련된 여러 의무가 있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한 악의를 버리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죄악된 태도를 벗어버리는 것,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영적 성장의 은혜를 삶에 더하는 것, 즉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것 등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단순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죄는 단순히 덮어버린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죄를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까지는 죄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는 내면화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어떤 악한 습관을 외적으로 버렸지만 계속해서 그 죄가 주었던 즐거움을 떠올리며 반추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상상력이라는 은밀한 공간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죄는 다른 죄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방탕함을 버리고 탐심에 빠진다고 해서 경건함이 향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죽지 않는 한 양심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죽이는 과정에서 죄의식을 올바로 다루어야 합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길 때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이 죄 사함의 약속을 주장하며 재빨리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자신이 잘못된 행위를 해도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별히 죄가 습관이 될 경우에는 더 그러합니다. 죄로 인한 슬픔을 외면하면 나중에는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죄로 인한 슬픔이 정직한 회개를 하도록 하고 죄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순히 억압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다루지 않으려고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양심이나 죄의식을 여러 가지 이유로 합리화시키려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억압하기보다는
죄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죽인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자신의 몸을 괴롭히거나 삶의 기본적인 필요들을 버리거나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성령에 의해 성취되는 영적 과정입니다. 죄의 힘을 무력화하고 죄의 영향력을 박탈하는 것이 죄를 억제하고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우리 행위에서 죄로 물든 옛 습관을 제거하는 동시에 새로운 경건한 습관을 기르는 것과 연관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죄를 죽이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죽이는 것과 관련된 여러 의무가 있습니다. 죄의 힘을 무력화하고 죄의 영향력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첫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둘째,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넷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도해야 합니다. 여섯째, 절제해야 합니다. 일곱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와 싸워야 하는데 완전주의, 완벽주의에 빠져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